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3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성장입니다. 성장.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는 20대 초에 예수를 믿고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실에 너무 감격했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이분은 수산업을 운영하고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도우심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를 가리켜 아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도 받았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기 사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분과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문득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네 예수 믿나? 예수 믿나? 자네 예수 믿나?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머릿속, 이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이구나. 내가 만약 예수 믿는다고 하면 혹시 이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려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냥 교회 좀 나가본 일이 있지만 지금은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얼떨결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걸 계기로 인해서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어요. 훗날 회복하고 다시 이분은 쓰임받기도 했지만 그것이 늘 자기의 삶의 결정적인 오점으로 남아서 큰 아픔이 되었어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갈 무렵에 되었을 때 그는 죽음을 예감하면서 친구들에게 편지 한 장을 씁니다. 그것은 자기처럼 이런 신앙에 실족이 없도록 제발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신앙이 얼마나 기초가 약했는지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편지 한 장을 씁니다. 이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또 수산업을 했다겠는데 그래서 그분 본래 어부였죠. 그 무리를 걸어갔으니까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이 흔들렸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 마음속에 늘 평생 후회로 남은 것도 사실이에요.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베드로가 이런 자기의 일생의 오점에 관해서 잊을 수 없는 그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걸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실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경고해라. 견고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견고한 신앙은 필요한데 이 견고한 신앙은 어떨 때 신앙이 견고해지는가? 주바라기 인생이 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신앙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바라기 인생이 됩시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렇지 아니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간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제발 믿음 안에서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 같은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성장이 자라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부탁하고 있어요. 자라가라. 성장해라. 일관성 있는 신앙의 성장. 이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매우 일관성 있게 그리고 강건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기 일생의 경험에 비춰서 신앙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 첫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은혜. 은혜와 그 다음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자라가라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정말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라 옛날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여름철이 되면 여름 휴가를 가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들도 휴가를 간대네요. 교회가 텅텅 빈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회들이 딱 버티고 주일날이건 어떤 무슨 날인가 예배 딱 버티고 있는 게 감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남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같이 모였는데 그날 예배는 마침 성찬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례하고 또 성찬위원들이 성찬위원으로 그날 봉사하시는 한 장로님 한 분이 판사로 지내는 분이었는데 그가 성찬기를 들고 이렇게 돌다가 한 분 앞에 딱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살인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건을 맡아서 이 판사였던 장로님이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 있어요. 자기가 그 사람에게 판결을 내렸고 형을 살았던 그분이 딱 서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예수 믿고 성찬식에 참여해서 성찬을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그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집례하던 목사님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은 의의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은 이미 그분이 저런 삶을 살던 분인데 이제 예수 믿고 나와서 성찬까지 하시니까 그래서 놀라신 거죠. 제가 그분을 만나고 조금 있다가 성찬에 저도 참여하면서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케이스를 잘 아는데 사실은 그분의 입장에 제가 섰다면 저도 아마 살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인자가 안 되고 이렇게 주님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의외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 축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은혜라는 것. 기독교가 되게 하는 본질적 메시지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영국에서 한번 세계적인 종교회의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종교를 연구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 종교들을 비교하고 포럼을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 차례가 되었을 때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뭐냐고 질문합니다.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옥스포드 캠브리지의 평신도 신학자고 문학가였던 루이스 교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대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란 이 말 앞에 모두가 다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는 사랑.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죄를 범한 인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또 행위에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행동을 들고 창조주 앞에 심판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의를 추구하는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보면 주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들 주께서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은혜 안에 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 안에 거합니다. 이 은혜 안에 거.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구원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지속적인 하나님 은혜들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곧 받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용서받을 때만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저는 그걸 너무나 깨달아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의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서 쭉 돌이켜보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나와도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신앙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발하게 인생이 되면 뭐 환경, 여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 오늘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가슴에 딱 얹히시기 바랍니다. 응? 새겨지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하나님 만난 날부터 그래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고 말하고 있어.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고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니 이게 참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열매를 먹고 내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금요 기도회까지 나올 정도면 하나님 은혜가 특별히 있으신 분들이죠. 하나님 은혜가 오늘 더 가득으로 채워지시기 바라고 주님 나 하나님 은혜로 오늘 다시 만났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때는 세상이 걷던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롯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본래는 신앙인이 아니었는데 시집가서 남편 또 시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신앙을 갖게 되죠. 남편은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떠나갑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옵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건지도 희맥이 없죠. 이런 시점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기업을 회복시켜 줄 자라고 부르는데 고엘이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이런 외로운 땅, 앞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룻이 구속사의 역할을 할 보아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롯이 보아스 앞에 엎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여. 얼마나 자기 인생 기가 막힌 인생이잖아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나이 먹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면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길 원하나이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진짜 하나님 은혜를 크게 만날 때는 힘들 때요. 그럴 때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주님의 은혜를 잊기 원한다는 것. 이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 구원자 앞에 엎드리면서 고백하니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의 토양, 마음의 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일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이미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또 두 번째는 의지하는 마음. 은혜를 주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걸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밭이라는 거, 토양이라는 거. 여러분과 여러분 그 찬송가의 가사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내용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그 찬송에 보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그분 때문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찬송가에 보면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실 분이 바로 있는데 그분도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분이 본래 목사님이 아니라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장상꾼이었는데, 그런데 이것 하다가 잘못되어 자기가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종노릇하는 노예 일을 얼마 동안 했는데, 그가 노예 자리에 있을 때 어느 날 그 작은 신앙 책자 하나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 책자를 읽다가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지금 노예 일을 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노예보다 더 비참한 것은 자기의 죄악의 노예라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가지고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의 죄에 쇠사슬에 매어있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복음이 깨달아졌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풀어버릴 수 없는 죄악의 사슬. 하나님, 그런데 그 죄악의 사슬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 죄를 잠잠시켜 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놀라운 자유가 임하고 평화가 임했다. 너무 기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잖아요.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붓을 들어 작사한 것이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살리신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한 복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니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래서 이분이 전도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미 은혜를 깨달은 자, 내 인생의 앞길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저는 수없이 깨달은 게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누가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려면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 내가 잘 알아. 내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거든.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또 그렇게 실족하고 타락한 후에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베드로가 내 실수, 내 상처, 내 실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언제든지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도망 다닐 필요가 없었는데, 그걸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1장 2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부지런히 알아가는데 뭘로 알아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힘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알아가는 방법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예수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성경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유일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대주제도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 성경의 모든 초점 누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성경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체험과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래 이상한 계시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놀라운 은혜를 처음 했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이 변화산상에서. 이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체험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타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엄청난 체험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씀들이 어렵습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못하죠. 저도 성경을 처음 예수 믿었는데 성경을 읽기는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읽다가 어려운 게 나오면 그냥 지나가라. 절대로 고민하지 말아라. 억지로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베드로서 전체가 성경 얘기를 계속하면서 1장 마지막에 성경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성경 읽다가 해석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강조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이단에 빠지게 된다. 자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억지로 풀다가 그냥 억지로 풀지 말고 그냥 모르면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앞뒤가 안 맞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지나가요. 이걸 하다가 또 뭐 주석도 찾아보고 요즘은 이제 성도들이 똑똑하니까 주석도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뭐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아구가 맞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왜 그러는가? 주님을 알아간 놀라운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인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객관적으로 알았던 나는 이 말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다 다른 건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다? 말씀과 기도다. 말씀을 읽었고 이제 기도하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만나줘요? 나도 저 누구누구처럼 좀 만나주라니까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나 만나달라고 기를 쓰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만나주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오늘 마지막 오늘 읽었던 본문 같이 한번 화면 띄워 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그를 아는 지식 자라가라는 것, 성장하라는 거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엎드려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의 오늘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는 또 2026년도네요. 금요일. 2026년도 금요일 날 금요기도가 있는가? 자, 어쨌든 2026년도 힘있게 여기까지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26년도 정말 희망찬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있게 능력있게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